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께 열심하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 무엇으로 선포하라? 자, 믿음으로 선포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원리를 이룩해 가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의 축복이 임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11장에 나타나는 히브리 11장에서 바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정의를 해 줍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믿음장에 대해서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족속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의 택한 족속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아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새끼 밥 먹고 우리도 새끼 먹고 뭐 그들은 덜 먹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모습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한 게 다르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너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과 특별하게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의복을 입고 있지도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꼭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예금 통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막 몇 억씩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존재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존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동안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만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크리스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이 처지가 어떠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근거를 붙잡고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사람이 세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사람 보고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월등히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색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왔으니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요구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절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보여지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내 눈에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아멘. 우리 교회 역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랍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쳐들어가면 참모진과 함께 군사 전략 여러 가지 군사 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 계획이 세울 때마다 다 누설이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우리의 계획들이 다 누설되는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신하가 이스라엘 어떤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아니 동굴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전쟁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주면 그 전수 전략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쳐들어가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체포해서 어떻게 해도 그를 죽이든 어떻게 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랍의 왕이 아랍 군대에 수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도단의 땅에 이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으로 가서 그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 어떻게 되시죠? 이제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아니면 하여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납비 스승님이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 군대가 도성을 다 포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랍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스승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제 끔찍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그냥 들어봐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저 군대보다 천군 천사들이 불번거 불말 타고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저의 우둔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종의 신하 믿음 없는 눈을 두려워 떨고 있는 눈이 확 열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군 천사가 수천 수만의 천사가 도성 위에서 바라보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그걸 못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줬는데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데 천군 천사가 그 다음에 아랍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찌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아랍 군대를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만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 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랍 군대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으로 어떤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다 빠뜨려서 수장시킬 수 있어요. 낭떠리 앞에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낭떠리 앞에 다 떨어져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를 쳐서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보고만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자체만으로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입니다. 믿음이 이길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게 옳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선포합시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뚜렷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평불만만 일어납니다. 못하겠네요? 안 돼요. 목사님 혼자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누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목사의 믿음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본다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실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랄했던 악한 왕이 아합 왕이 존재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모든 우상 바알 아세라 목상 온 우상을 끄집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했으면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백성을 사랑했겠습니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위대한 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우상 앞에 굴복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우상 앞에 굴복하고 우상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가 와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음문을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셔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내 안에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의 불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문제였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문제였구나.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외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신을 탓하며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합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물론 기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보여줘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줄 겁니다. 하루에 10가지, 100가지 기적을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기적으로 구원하셨다면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부르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저 산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눈이 열리지 않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순간 그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던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천군만마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적진들이 우리의 도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할 줄 믿습니다라고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뚜렷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거거든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제 아무리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눈에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위기에서 극복될 때 번창한 역사,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큰 질병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산 겁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산 겁니까? 아니지요.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갈매산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그 말씀은 바로 진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면 증거가 아니에요. 이미 보였기 때문에.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일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요즘 시대의 옛날과는 달리 너무나 달라졌어요. 교회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세상에 맛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50km 돼도 맛집을 찾아갑니다. 왜? 맛있으니까. 광고에 나오죠. 맛있다.
맛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맛을 찾아 움직입니다. 맛이 없으면 누가 가겠어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물론 세상은 맛을 찾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저도 맛집에 많이 가요. 맛집도 많이 알고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맛집도 곳곳에 경기도 지역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세상에서 맛집을 찾아다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맛집 찾아다니면 안 돼요. 자, 이 교회는 짬뽕이 좋더라더라. 이 교회는 짬뽕이 특색이래요.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는 갈비탕이 특색이에요. 갈비탕이 좋아하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냉면이 잘하는 교회. 좀 교회로 맛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맛에 맞아야 선택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아야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면 됐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믿는 겁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맛으로 선택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분의 맛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입맛에 틀리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맛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지극히 작은 교회에 믿음으로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위기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 제가 스스로 말할 때 부적것 없는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견디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있나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다 보니까 큰 목사, 작은 목사를 찾아요. 이 교회는 큰 목사가 담임 목사하고 있대. 저 교회는 작은 목사 같아.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느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있나요? 그러면 작은 성도, 큰 성도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느낌도 갖지 말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기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애하신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목사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목사는 큰 목사고 능력이 없는 목사는 작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라고 그 능력 준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뿐이지. 어떻게 큰 목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큰 목사인데 가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기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더 응답이 빠른 것 같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합니까? 사람 따라 역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미신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게 얼마나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가. 한심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인들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목사한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능력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사를 볼 때도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국률을 여기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 저분이 연약하면 연약하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목사도 좀 실수할 수 있고 말 잘못할 수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이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존재고 실수하고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말들을 하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도 믿음으로 보고 목사를 볼 때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네.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그래야 목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목사가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감동되고 같이 맞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되려라. 내 믿음으로 응답되어라. 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줬다.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낫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외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내가 믿은 만큼 될지어다라고 말씀돼요. 누구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요? 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어찌 목사가 능력이 많겠습니까? 많으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안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계를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그 창조의 세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솜씨를. 산에 올라가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도 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가. 푸른 숲들의 모든 울창함을 보면서 저들이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산소를 뿌려주며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희생하며 그 모든 것들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는 인간들을 살리는 산소 좋은 것들을 베푸는 존재로 존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며 그들이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봐야죠.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요. 믿으십니까? 천국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네,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고생하고 천국 못 가면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가장 힘들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어쩌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2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사모랑 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2의 또 이전할 장소는 또 어디일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될까?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장소를 이제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성도한테 말씀하지 않고. 왜? 목사가 먼저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그때는 월세가 작은 곳, 또 관리비가 없는 곳을 찾았어요. 왜? 그래야 부담이 없으니까. 이곳에 부담을 더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성도들의 그냥 현금이 관리비와 임대료로 다 나가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월세와 임대료가 싼 곳을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누구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좀 기도하고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계약이 성사됐는가 막 공사하기 시작. 벌써 공사가 시작되네. 계약이 됐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 이곳은 아닌가 보네요. 또 그랬어요. 또 땅도 보고 하나님 이곳을 주십시오. 1000평이에요. 주여. 누가 계약했어요. 뭐 지으려다가 또 포기하고 지금 임대 놓고 있던데, 매매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지고 비싸서 엄두도 못 대고 아예 손도 못 대요. 아직 우리 교회가 그 용량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어디로 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의 마음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장소를 알아봅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란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란가 모르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막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그것도 한번 가보고 저것도 한번 가보고 막 부동산도 알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라.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목사가 선포하면 따라오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목회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는 목사가 선포하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 막 계속 막 기도 응답받았다고 어떤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19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겠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 목사라도 감당 못 하겠어요. 막 또 무슨 일을 본다고, 또 땅 산다고 그러고. 막 가면 제가 부목사라면 다 알잖아요. 행정하니까. 그래서 막 서울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 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억지적인 부담을 주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나 마음에 부담을 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상처를 받지 않는 이런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 혼자 감동받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선포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멍드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방침은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말자. 저는 이렇게 목회 막침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건축한다고 갑자기 할까 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자면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도 저는 1, 2년 동안 계속 기도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모든 마음속에 일치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강하게 선포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준비한다고 해서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이전에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도 갖춰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런 재정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부터 개학하기 전 2달 전이죠. 석 달이 다 돼가네요. 그때 2달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새로 이전할 교회를 가게 되는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차를 세차를 하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하자 하고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 저곳에 2층 전체가 임대가 났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그 전에 석 달 전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저 사모랑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인을 먼저 줘요. 똑같이 사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하고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소를 물색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2층을 이렇게 보는데 2층 전체가 비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홀이에요. 막 7평, 40평, 30평 있더라고요. 막 전체 다 한 통으로 써도 되고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관리비도 비싸고 또 빈 공간이고 거기서 이제 또 다 꾸며야 되니까 저게 여기 개척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이 건물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지가 나더라고요. 이야, 이거 또 하려니. 그래서 안 되겠어요. 또 너무 또 비싸.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설비 뭐 하고 해서 적어도 8천에서 1억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부담되고. 그런 역사는 제가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한 번은 또 부동산 한번 가서 강수가 또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한번 물어나 보고 가자 하고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교회 뭐 하려고 지금 왔는데 사장님 좋은 교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전층을 쓸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83평이라는 자거든. 목사님 교회가 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속도 모르고.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들, 옛날 몇 년, 3년 전, 4년 전부터 막 교회 임대가 나왔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떴던 교회이기 때문에 대충 보고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 가서 보니까 이제 시설비도 없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한 2, 3천 정도 예산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인수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꾸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그냥 좀 기간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왔어요. 바로 다음 주일날, 다음 날이죠. 주일날 더 이상 지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장로님과 우리 재정부를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건물이 나왔는데 좀 결정하고 싶다. 좀 때가 된 것 같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 장소가 좋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한번 결정하자 하고 이제 안 가신 분 권사님들랑 멘붕해서 한번 가세요. 다 좋다고 너무 좋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밥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날에 며칠 전에 보았던 교회에서 지금 계약을 하러 왔다고 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 소장 주인이 목사님 교회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교회하고 계약하고 싶다 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30분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달려갔어요. 미리 계약하면은 그분이 와서 아무리 해도 계약을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과 교회하고 계약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어떻겠어요? 해야지요. 그래서 막 일사천리로 계약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 막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막 재촉하고 막 처음 이렇게 저는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생각하려고 했는데 막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막 그냥 몰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땐가 보다 선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키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이면 감동을 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 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까? 큰 교회도 막 무너지면서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때 몰아가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 사인이 뭔가를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 이룩할지 그 사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역사가 아니라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능력에 체험을 했을 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수습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난다고.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두고 있을 때마다 항상 사탄은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지나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탄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실수한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이 상 속에서는 악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실수하도록,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사탄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분란을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를 분산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거기서 차단돼 버려요. 사탄이 역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능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중차대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막 오신 목사님이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교회 재정을 충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소문을 통해서 오셔서 목사님 교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또 성도들 또 막 점심마다 막 이렇게 막 맛있는 걸 해주고, 저는 점심 때마다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해주시면서. 저 여러분들도 통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제가 봉사해 보겠습니까 하면서 나와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막 눈물이 날 지경. 여러분들 그 감사, 여러분들 그 헌신, 여러분들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도전, 우리에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축복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어둠의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해 가십시다.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질 겁니다.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전할 교회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린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악한 권세 시험하는 바 미혹의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악한 모든 대적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님 앞에
쫓겨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능력의 불로 지켜주시고 권능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의 땀방울,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이 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못할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함께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되는 성도도록 하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기적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격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정성을 다한 모든 믿음의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선교의 역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불같이 임할지어다.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되는 축복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병약한 자들 오늘 또 이 시간 안수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연약한 모든 아버지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오진웅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태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그 연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장을 즐거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모든 영의 무리들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능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열리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순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고 우리 친척 중에 병자가 있으면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깨끗함 받을지어다.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자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시고 능력의 권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치료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말지어다.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준비하며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제 7월 4일부터 본격적인 이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줄 믿습니다. 더 높이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비전의 교회로 세울 줄 믿사오니 선한 성도님의 모든 심령 살펴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거룩해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